9월 27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려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 앞에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주께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향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다 거두어서 주님을 향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의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48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48번 교동문.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주의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 40장 새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새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서 부드러워 먼 앞에 나와
앞에 설 때가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한다면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할 때도 어느 것 하나 준비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는데 세상 일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그런 영원한 일을 주님 앞에서 준비한다면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열려지고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뵐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면 내 심령을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세상 일을 할 때도 준비를 해야 되고 세상에 추수를 할 때도 준비를 하고 추수를 해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일이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우리가 주님 육신의 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면 영적인 일은 얼마나 더 깨어 있어서 준비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깨어있고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마음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열려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주의 영광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정결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말씀의 제목,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네,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의 주중에 우리나라 어업지도선의 공무원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북한 지역으로 해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사살이 되고 불태워졌다는 그런 보도가, 충격적인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국민이고 어떤 가족들의 한 가장인 그분이 총살을 당하고 또 불태워졌다는 그 이야기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화가 치밀고 분하고
정말 그 가족들이 얼마나 큰 충격일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그런 마음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 비참함이, 비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가슴을 치고 울만한 그런 비참하고 애통하는, 비통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면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이 없어서 쓰러지고 더 이상 십자가를 매지 못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그리고서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가, 수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길을 쫓아오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못을 박히고 그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이제 처참한 그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점점점 곧 다가올 것인데,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해 하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 저주를, 형벌을 다 쏟으시고 받으실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그 사건을 앞에 놓고 그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당하는 그 고통이 십자가 위에서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받고 6시간 반 동안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목이 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고 수치를 받으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고통이 별것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왜 자신을 따라오면서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제 앞으로 한 35년 정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불타고 멸망을 당할 때에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아이벤 여인의 배까지 갈라서 로마 군병이 다 죽이는, 학살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온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100만 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함께 성전이 불타고 회파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사람들, 제사하는 사람들을 다 로마 군병이 그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예배드리는 채로, 제사 드리는 채로 그냥 그 바깥에다 불을 질러서 거기서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고, 그리고 뛰쳐나오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칼로 다 갈라서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올 거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뒤에 2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두 가지 종말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이 세상, 모든 세상의 종말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의 세상 종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 이것만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종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종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아주셨고,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형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이 없어요. 종말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은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두 가지 종말에서 예루살렘의 종말과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교차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말은 이러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세상 종말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주님이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교대로 두 가지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딸들이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주님 때문에 슬퍼하고 울지만 그거보다 더 이들이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의 종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신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들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자기들을 위해서 죽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던 여인들, 평상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듣고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빵과 물고기를 같이 떡을 나눠서 먹고 마시고 같이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서 죽어가실 것을 이 여인들이 생각하면서 슬퍼하지만,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 여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고 구원 얻는 길을, 영원한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 때문에, 형벌 때문에 주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때 슬퍼하고 울던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보다 지금이 더 악하고 더 음란한 시대, 주님의 심판이 종말이 더 가까워진 시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산포 세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연애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는다, 출산도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런 세대를 가리켜서 산포 세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집을 사는 문제, 자기들이 직장을 얻고 고용 절벽에 이르고 또 가게마다 다 문을 닫고 경제가 가면 갈수록 악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어디 한 곳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시대다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어떤 그 자녀들은 또 말하기를 자기들은 저주받은 세대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교육 정책이 계속해서 혼돈하고 바뀌는 시대, 그리고 가면 갈수록 대학교 문턱을 넘는 게 어려운 시대, 또 대학을 나온다 해도, 인서울 해서 대학을 나온다 해도 취직이 만만하지 않고 가면 갈수록 어려운 시대, 아이들을 낳지 않고 점점 학생 수가 줄어가면서 교사의 자리도 점점 줄어가고 경제 상황은 가면 갈수록 안 좋고 우울한 소식이 점점 더 전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빈곤이 점점 커져가는 그런 시대, 소득 격차가 점점 커지고, 그래서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아이들이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앞으로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꿈을 안고 그렇게 공부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점 희박해지고 줄어드는 시대. 우리가 인국공, 일명 인국공 사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정의 문제,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얼마든지 좋은 대학에 보내고 또 여러 가지 혜택과 여러 가지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시대, 그에 반해서 돈이 없고 가난한 집에 또 부모의 빽이 없는 그런 자녀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불공정함을 받는 그런 시대, 불평등한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막둥이를 데리고 저희 누님 댁에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주차장에서 누님이 전해주는 것을 물건을 싣고, 그리고서는 주차장에서 우리 누님이 우리 막둥이를 보더니 지갑을 열고 돈을 꺼내서 1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언이가 갑자기 평상시 받아보지 못했던 용돈을, 이 5만 원짜리 2장을 딱 보더니 얘가 어머 하면서, 얘가 너무너무 행복해 하면서 이거 우리 누나랑 형아 것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하고 묻는 거예요. 저희 누님은 우리 막둥이한테 준 건데 누나랑 형아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누님이 순간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이거 갖고 셋이서 나눠 쓰기엔 좀 부족하겠다 싶었는지 다시 지갑을 열고 뒤지는데 돈이 더 없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니, 이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돈을 주는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10만 원은 상상도 못하는 금액입니다. 우리는 용돈을 받아야
1,500원인데 1,500원 받는 것도 참 많이 받는 거예요. 진짜 많이 받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막 입학할 즈음에 그때 핫도그가 30원이었어요. 핫도그 하나에. 근데 그 핫도그도 우리 얼굴 반만한, 어린아이 얼굴 반만한 그 핫도그 엄청 커요. 하나 먹으면 배부를 정도로 큰 핫도그를 줬어요. 그때 친척분들이 외삼촌이나 작은아버지가 오셔서 방문을 하면 그때 꼭 사오는 선물 세트가 있는데 종합 선물 세트를 사와. 근데 그 종합 선물 세트 안에는 비스켓도 들어있고 또 샌베이도 들어있고 또 풍선껌도 들어있고 사탕도 들어있고 그 몇 가지 종류의 그 종합 선물 세트를 1년에 한두 번 누가 손님이 오면서 가지고 오면 세상에 그 종합 선물 세트가 들어온 날은 온 세상이 다 될 것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넘치는. 그래서 거기서 몇 개를 아주 그냥 소중하게 가지고 나가서 동네 애들한테 자랑하면서 그 사탕을 먹으면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종합 선물 세트 싸웠죠. 이게 얼마나 큰 자랑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애들이 그거 먹고 싶어서 옆에서 나 하나만 막 쫄라요.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애만 선별해서 나눠주고 쟤는 좋겠다. 뭐 애들이 부러워. 그러면서 그걸 몇 날 며칠을 얼마나 아껴서 먹었는지. 요즘에 아이들에게 여러분 과자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까? 흔하고 얼마든지 마트에만 가면 편의점만 가면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사 먹고 싶을 때 사 먹을 수 있는 시대죠. 옛날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정말 그것에 대해서 얼만큼 감사하고 살아갑니까? 작은 것을 받아도 그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즐거워합니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사는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암담하고 걱정이 되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재난과 재해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 코로나 사태 우리가 이거 겪지만 사실 옛날에 1600년대 이때 발생했던 중세 시대에 그 패스트 이 병은요 300년이 넘게 이 패스트가 유행을 하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약 1200만 명 가량의 유럽 인구가 패스트로 죽었어요. 그때는 마스크도 없었고 그때는 이런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받는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시대니까 병이 한번 돌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질병이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이 코로나로 앞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또 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코로나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이런 우리가 장래일을 정말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이 심각해져 가고 있고요. 자원 고갈, 지금 우리의 윗세대들이 자원을 이 지구상에 있는 자원을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잘 누리고 써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언젠가는 그것이 다 바닥난다는 그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부적인 환경과 이런 어려움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서적인 면을 봐도 오늘날 아이들이 멘탈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전쟁을 겪었고 또 저희 형님과 누님 그 시대에 저보다 10년, 15년 전에는 정말 가난하고 배우고 싶어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던 그런 시대를 겪었고요. 보릿고개 시절을 겪었고요. 전쟁과 그런 가난을 겪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그렇게 살아보고 애를 쓰고 근데 지금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웃 사람과 같이 정을 나누고 그렇게 정겹게 서로 왕래하고 살던 시대는 이제 다 옛말이 되어가고 있어요. 다 각자 자기만의 공간과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SNS로,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그렇게 자기만의 공간과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가 메마르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그 분노가 조절되지 않고 그러면서 서로 왕따하고 사람들을 서로 외면하고 남의 일은 전혀 관계가 없다. 남의 산에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남의 집에 불구경하듯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의 문화들을 접하면서 무방비 상태로 다 노출되어 있어요. 음란한 그런 동영상과 채팅과 이 폭력물과 이 아이들의 영혼을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갉아먹고 망가뜨리는 그런 이 세상 문화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이 시대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대.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를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암담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 노아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은 겁니다.